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말은 사실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원인을 음, 아주 뜻밖의 지점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바로 영성의 부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솔직히 정치와 영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 걸까? 처음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발적인 진단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자가 말하는 그 위기의 모습이라는 게 참 섬뜩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이 바로 떠오르죠. 야당 대표가 대낮에 목을 찔리고 또 여당 의원은 길에서 돌로 머리를 맞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의견 대립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로를 거의 적으로 규정하고 증오를 표출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저자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조타시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날카로운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자가 말하는 그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무슨 신비 체험이나 뭐 특정 종교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아주 간단해요.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 네.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사상사 깊숙한 곳에 계속 흘러왔던 생각이에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효의 일심,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퇴계 이황의 천인하빌, 하늘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 아, 들어본 개념들이네요. 그리고 동학의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표현은 달라도 결국 나와 너, 나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태도나 마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정치,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당연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저자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답이 보인다고 말해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요? 네. 군부 독재 시절에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분들이 합리적인 계산만 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긴 힘들었겠죠. 저자는 그 자기 희생의 밑바탕에 두 가지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믿음이요? 네. 하나는 역사는 결국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진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나 또한 일부러 존재한다는 일체감에 대한 믿음이죠. 아,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희생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확신. 바로 그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게 결국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더 큰 나를 되찾는 길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영성의 힘이라는 거죠. 와, 저자는 이 가장 극적인 예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렇죠. 저자가 묘사한 부분을 보면 그에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하나였던 거죠. 자기 차비를 아껴서 굶주린 여공들에게 붕어빵 사주고 몇 시간씩 걸어서 집에 가고 맞아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자기 눈을 팔아서라도 노동자들을 위한 공장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시도까지 했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비합리적인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비합리적인 선택, 결국 자신의 몸을 불을 붙여 세상을 향해 외친 그 행동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불꽃 하나가 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붙은 거예요. 당시 명문대생들이 학교 그만두고 공장으로 숨어 들어간 것도 사실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는 아니었죠. 아, 그렇죠. 저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저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어쩌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영성적 전통이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
단절됐다고 진단합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아픈 지적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특히 진보 정치의 실패로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희생정신의 부재는 보수 진영을 비판할 때 더 자주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저자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네, 뭔가요? 첫째는 이 글 자체가 철저한 자기 비판이라는 점이에요. 자기 비판이요? 네, 저자 본인이 평생을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참여하면서 당의 강령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이 쪼개지고 어제 했던 약속과 신념을 너무 쉽게 뒤집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깊은 환멸을 느꼈다고 고백해요. 아,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계속 파고들다 보니 결국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전체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토대가 사라졌다는 네, 그런 아픈 성찰인 셈입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성찰이라 진정성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거죠. 네. 저자가 보기에 한국의 보수 정치에는 애초에 전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없었다. 네. 그래서 영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자신들을 대신해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가져온 사람들을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현실을 꼬집죠. 네,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감각은 아마 이해 불가능한 영역일 거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데 정말 강렬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강렬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거죠. 자신은 차갑게 이익만 계산하면서 누군가의 뜨거웠던 희생을 폄하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자의 논리는 보수에게는 애초에 기대조차 없었으니 논외로 하고 원래 그 정신을 가졌어야 할 진보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애증이 담긴 비판으로 읽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이성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성의 작동 방식 자체가 나라는 주체와 세계라는 대상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주체와 대상의 분리. 네, 이성은 세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세계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느낌을 줄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네, 그걸 가슴으로 믿고 전태일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레크스가 자본주의의 붕괴를 과학 법칙처럼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결고리가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체계화된 형태가 바로 종교고요. 종교요? 네,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서구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이 발견돼요. 어떤 점이죠? 동학농민혁명은 그 자체가 종교운동이었고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도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아, 맞네요. 70년대 민주화 운동도 명동성당이나 기독교 회관 같은 종교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서구의 진보가 세속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종교적 신앙심이 진보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저자가 꼬집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외치는 목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선발역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참 초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숭고했던 종교적, 영성적 에너지가 지금은 오히려 분열과 혐오의 언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짚어보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위기의 본질은 정치제도나 이념 싸움 이전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깨져버렸다는 아주 내면적인 진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게 진보만의 문제도 보수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해요.
전체의 선을 추구한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그런 믿음을 보여준 인물들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어떤 분들이죠?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제주 4.3 당시에 자신을 죽이려 온 좌익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다 죽은 이도종 목사나 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 말이죠.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행동은 좌우 이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영성의 발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집단적 자살로 향하고 있다고까지 경고하는데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을 쓰죠.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더 이상 이성적인 대책이나 합리적인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저자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마지막 재현이 더 묵직하게 다가와요. 어떤 제언이죠? 썩어 문드러지던 조선 왕조 말기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언어가 필요했듯이 네.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절망을 넘어설 어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외침인 거죠. 물론 저자도 그 새로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을 딱 정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 답을 제시하지는 않죠. 다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진리는 없다고 말하며 그걸 간절히 찾고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기죠. 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님도 아마 이 질문 때문에 계속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 새로운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